복된 성탄주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성탄의 복된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에서는 이 예수님에 관한 족보에 대한 기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렇게 짤막한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담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정상적인 그런 이런 남녀의 출생법에 따라서 출생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자체는 결혼하기 전에 또 동침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이 죄의 근본적인 성격이 남자와 여자의 그런 일반적인 생육법을 따라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일평생 다하도록 그들이 살아가면서 일궈내는 것이 죄악이고, 그 죄값을 갚으면서 평생을 살고 평생 동안 갚을 수 없기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것이 모든 인생들의 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인류, 비참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 땅을 건져내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자기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죄가 없는 그런 출생을 하셔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이 타락한 인생들의 생육 방식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게 해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다른 기록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거기 잠깐 좀 소개해드리면, 자,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동정하시는 분이다. 옛 성경에는 치유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가 우리와 똑같은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시긴 하셨으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그분이 죄가 없이 이렇게 잉태하셔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구약의 우리가 제사의 제도를 살펴본다면 아주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면전에 설 때 대제사장들은 항상 자기 자신들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속죄하는 의식을 하지 않고는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들의 그 죄로 인한 그런 불의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씻어야만 그 백성들의 죄와 잘못을 짊어지고 대속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완전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지만 인생 자체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또 그 희생의 대속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물조차도 사람보다도 그 격이 떨어지는 짐승을 대신해서 그 죄의 희생을, 죄의 어떤 값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 확인하는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도 잠정적이고 구약 시대에 드렸던 모든 제물들도 온전치 못하고 그 제사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구약의 제사가 보여주는 것은
참되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되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셔야 되며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과 불의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는 절대로 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는 한편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계셔야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출생은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출생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그런 잉태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사실을 두고 마리아도 무죄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지만 역시 마리아는 그도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큰 은총을 입어서 구주를 탄생하는 그런 영광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일들에 관하여서 이 마리아는 다른 복음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의 이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순종하게 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는 그런 큰 영광을 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이었던 요셉도 대단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말해주죠. 오늘 본문 19절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처녀가 잉태했다 그러면 구약율법에 따라서 돌을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지만 이 사실을 요셉이 그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그런 율법의 잣대를 들어대지 않고 조용히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거죠. 그때에 주의 사자가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가 부정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혹은 강간에 의해서 이렇게 잉태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하여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셉도 역시 대단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구주께서 탄생하시게 되는 귀한 영광을 그도 역시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에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이름이죠. 여호수아라는 말도 이 예수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구약에 기록하는 인물 중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도 역시 이 구원을 뜻하는 그런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오늘날 우리 한국의 영철이 옛날에 영이 하는 것처럼 이 말이 아주 특별한 말이 아니라 많이 이름이 지어졌던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다른 그런 동명이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그분은 예언되었고 또 탄생하시기 이전에 그 이름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야말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면서 사도 마태는 구약 이사야서 7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하나님이 죄악된 인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근거,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기초로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별칭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별칭을 이렇게 지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죄에 대한 분명한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대상도 어떤 사람도 그 일들을 그 값을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신 이를 통해서 그 모든 죄의 값들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하고 또 그 일들을 다 온전케 하실 그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 두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모든 그런 범죄했던 구약의 많은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던 수많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불의함을 짊어지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범죄해도 이삭이 범죄하고 야곱이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범죄할지라도 그 죄값을 따라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벌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궁극적인 근거가 뭐냐? 바로 이 중보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로 하여금 인류의 모든 죄값,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실 그 확실한 것을 소급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한량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징계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긍휼, 자비를 한량없이 베풀어주신 그 모든 근거가 바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그분이 이루실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근거, 우리의 한량없는 그런 끊임없이 범죄하는 실수와 잘못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구주 예수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그 부요함이 마치 샘물처럼 한량없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 사건, 그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젯밤에도 그 이야기를 감사 찬양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는데 이 예수 이분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인류 역사 전체에 있어서 분기점이고 이 역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시점을 Before Christ, BC, 주전 몇 년, 그리고 주께서 탄생하신 후 몇 년, 주후 몇 년, 아노 도미니, AD 이렇게 해서 주후 이렇게 가르게 하시기도 하셨던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예수라고 한 분이 탄생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 또 우리 인생과 다른 남다른 면모가 있는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된다라고 인정하지만 그가 자기의 죄의 값을 온전하게 물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별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 밤 이렇게 화답하고 찬송했던 그 내용 가운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평화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여기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자기 백성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는 구주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 구주의 시기에 그가 평생 다하도록 임마누엘의 이 귀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아서 지혜가 있고 우리가 남달라서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믿는 자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감사하고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맞지만 그분이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야말로 임마누엘이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주,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남은 생에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그 인생도 어떤 그 무엇도 우리의 이 죄값을 다 무르고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스스로가 친히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랑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가 탄생했다고 하는 사실은 알면서도 그분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사랑, 귀한 은혜 허락하셔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고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이 사실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구주의 탄생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모든 가족들 또 이 모든 자녀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탄의 축복이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